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그래서 나온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떤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어떤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메일과 함께 그 어떤 사진을 보내셨대요. 근데 이분은 그 고백하기를 당신이 10년 동안 하루 매일매일 1시간 기도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셨다고 하시면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발이 굉장히 흉측해 보이더래요. 어느 날 이 성도님의 아내가 이 남자 성도님의 발등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묻더래요. 여보, 당신 발이 왜 이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자 성도님도 자기 발등을 보고 내 발이 왜 이러지? 혹시 무슨 병이 생겼나? 하고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기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이분이 10년 동안 매일 1시간을 깨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매일 카페 위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발등이 쓸리고 쓸려서 생긴 흔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 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또 자녀 문제부터 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정말 10년 동안을 매일매일 1시간을 깨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그 아내분이 그 남편의 그 발등이 쓸린 그 흔적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기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의 기도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살리실 거고요. 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런 자가 돼서 정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정말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제 12월 한동안 시편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말씀 가지고 정말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요 배경 하나를 알면 시편 138편을 이렇게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어떤 배경 가지고 지은 시냐면, 여러분 다윗이 살아오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왕으로서도 그렇고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그 시편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8편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항상 응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편 138편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38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전쟁 같은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전쟁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이라고 싶어요. 왜냐?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오늘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우리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여러분,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즉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기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 주님의 인자하심. 여러분서 이 인자하시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헤세드란 의미는 자격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성품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에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자격이 없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종종 죄송할 때가 있어요. 내 잘못을 인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언제든지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한결같이 용서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 성경 집회 때도 여러분 시편 28편에서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지난 금요성령 예배 때 저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너무도 기뻐하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나 오늘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한테 잘못한 게 있대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비록 죄를 져도 내가 죄를 회개하면 언제든지 한결같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본인 표현으로 자유함을 얻었대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기도에 거침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 성실하심이 히브리어 원어로 에메트인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 아무리 늦어져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에메트, 성실함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잖아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세번역 성경이 보다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 은혜를 줍니다. 하나,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록 다윗이 전쟁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강하게 해준 거예요.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고난에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약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기도의 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주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더니 내 영혼을 먼저 강하게 하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난에서 응답해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건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4절 말씀도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세상에,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른 걸 주변 왕들도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것을 주변 왕들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해요. 다윗은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결국엔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짜 이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 가족도 놀랄 것이고 주변 교인들도 놀랄 것이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내 주변의 이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이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높이 계시잖아요. 가장 위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여기서 낮은 자는 바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교만한 자, 기도를 게을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굽어 살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려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세 번역성에 읽어볼게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걸어도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중에 지금 고난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오늘 시편 13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 응답을 받았다고 계속 간증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 또 하나,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떠한 귀한 목사님의 기도의 간증을 읽게 됐습니다. 이걸 나누고 마치죠. 1941년 8월 신사참배를 반대한 죄로 한상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평양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 감옥에서 심한 고문과 감옥의 나쁜 환경으로 이 목사님이 폐병이 재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 상태에 이르게 돼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건 요즘에 우리 성도들 중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 중에 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생각하다가 이 한상돈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이 한상돈 목사님이 폐병이 재발돼서 그 감옥에서도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목사님이 괴로워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예 주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음성으로 기도하라 그러시더래요. 기도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몸이 너무도 피곤하고 병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일째 기도하는 날 이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서 끝없이 펼쳐있는 잔디밭에 자신이 서 있는데
웃옷을 벗은 몸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팔뚝에 힘이 솟아오르더래요. 순간 한 목사님이 깨어나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나에게 건강을 다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몸에 피로가 없어지게 되고 오후가 되면서 그 열도 없어지면서 결국 이 감옥에서 병원에서 폐병을 치료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서 폐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에도 힘을 주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가 그냥 곧바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부족해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고난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난에서 하나님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소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내 영혼에 먼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리 위대하셔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가족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굽어 살피사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